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이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양손에 가슴을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3번 내 깊은 영혼 속에서 고백할 때 바로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 주님이 뭘 하시는가?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에게 뭘 하시는가? 더 집중하세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데 뭘 하시는가? 예수님, 주님이 뭘 하십니까? 얘야, 너는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헵시바야, 어여쁜 나의 신부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이 지금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분명히 주님 내 깊은 영혼 속에 주님 고백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도 하시고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신부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막 그렇게 막 말씀하세요. 정말로 저는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면서 저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주님이 기쁨이래요. 저게 예수님 사랑해요 했더니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러면서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앞에 올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이 사랑의, 이 고통의, 지금 아픔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이걸 맞이하겠느니라, 그 말씀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고 너는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바로 그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바로 고백을 하면서 바로 이것을 즐겁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막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바로 그걸 즐겁게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부어지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나는 누가 돼야 돼?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 즐거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주님의 즐거움이 바로 그 기쁨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나는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할지라도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 즐겁게 십자가를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 말씀에 우리가 이루시려고 하면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바로 행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바로 생각으로, 지식으로만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실제 그분이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그 주님의 그 기쁨, 즐거움과 바로 하나님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의 즐거움이 같이 연결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순간 더 꼬치꼬치 더 물어보시면, 그런데요 주님, 그런데요 그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래요, 더 꼬치꼬치 모는 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집사님이 오늘도 대화를 나누면서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또 4시서부터 시작해서 오전 10시까지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계속 꼬치꼬치 캐물 그분과 대화하면, 이게 지금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려니까 일방적으로 주님 그리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열심히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알고도 지운데 모르고도 지운데 회개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시간, 그게 일방적인 기도인데 쌍방 기도는 대화예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임재 가운데 들어와서 그분과 그런데요 주님 나는 모르겠는데 더 알려주세요. 더 그런데 오늘 내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주님,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주님, 그러니까 수시간 몇 시간 동안 그분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소리 안 질러도 여기 목소리 안 아파요. 그건 주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걸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이제 온전히 이게 돌아가니까 바로 주님이 그렇게 지금 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그 시간에, 그 수많은 시간, 근데 그게 얼마나 짧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면 5, 6시, 7시, 8시, 9시, 몇 시간, 5시, 6시, 7시간, 그게 짧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근데 하는 건 그분 임재 가운데서 그분 찬양도 하면서 주님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비춰주시면 말씀으로 막 고백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임재가 지금 짧은 순간에도 우리 임재 찬양하고 경배 찬양을 해도 보통 1시간 반이 넘게 하는 것인데 짧은 순간에 바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주님, 우리는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기름 부음 받는 거 좋아요. 그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어떻게 결국은 주님의 임재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바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그렇게 결국은 최고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임재를 끊어진 그 순간이 어떤 줄 아십니까? 주님과 늘 임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과 임재가 끊어진 순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칠언, 십자가 칠언 중에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사막다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가 주님의 임재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그 임재가, 보통 때는 하나님 나와 임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이때 주님 왜 나의 임재가 끊어지고 모른 척 하십니까? 근데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또 한 번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바로 임재, 주님 갈망하고 주님 어디 계세요 하는데도 바로 머리를 돌이키는 것은 바로 너의 죄, 나의 죄를, 바로 이 죄를 온전히 정가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임재가 끊어진 것이에요. 그때가. 그 안에는 예수님은 늘 그 임재 가운데 하시고, 그분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계시하시면 말씀하신 이런 임재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늘 동행하시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바랄 기도가 없는 것이에요. 그 임재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임재 안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와요. 정말 그분의 임재 거룩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영광을, 그 거룩의 영광을 보게 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너무나도 아는 분인데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본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주님의 온전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 아십니까? 바로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지금 이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고 발가벗고 너는 네 백성을 위하여서 이렇게 나를 증거하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나처럼 벌거벗은 수치를 당한다. 3년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닌 거 아십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이렇게 될 일입니까? 그는 주님의 영광 거룩을,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바로 주님 다 벗고, 정말 성경에 보니까 이 허리띠를 크르고 바로 신발을 벗고 바로 3년 동안 바로 주님께 이 백성들에게 이 수치, 나를 벌거벗은 것처럼 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 20장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그 주님의 영광, 내 눈 영광을 보면 바로 어떤 것도 바로 이 세상에 손을 구하고 내가 필요도 다 내려지고 그분 영광 앞에 엎드려져 바로 경배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배는요, 실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지금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주님 주 예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모르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군 건 너무나도 잘 알아.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그러면 뭐 그냥 나와서 주시옵소서 이거 할 것입니까?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높여드리고 만왕의 왕이시는 경배하고 찬양할 때 온 마음으로 할 때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으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로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까? 그러면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 예수님께 한 주간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정확한 예배를 우리가 회복이 되면 바로 순식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그저 종교 행위로 왔고, 오늘 우리 주일인데 오늘 뭐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에 또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 봐 오늘 그냥 의식으로 와서 그냥 때우자. 하나님 또 지금 여기 누구야? 목사님 바로 이제 뭐 한번 좀 이렇게 찍으러 오라. 이런 게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바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드리고 이러는 게 예배고, 바로 한 주간 주님이 돌보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로 주님 드리는 것이죠. 그게 감사라니까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의 감사, 기도, 헌신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바로 이러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늘 감사, 이런 들꽃이 있으면 들꽃을 갖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그 마음이 너무나 주님, 그게 예배이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 것인지, 오늘도 그냥 의식회로 행위 왔다라고 하면은 그건 종교적인 의식 행위 한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런 예배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온 존전으로 주님을 내 영이 기뻐서 주님, 그러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기뻐. 너는 나의 기쁨의 존재라.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라.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부어질 때, 그게 바로 회복이고요, 그게 치유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서 삶 가운데 가보세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이 바로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지 다 풀어지고 이렇게 주님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진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는 안 했죠. 근데 진정한 예배를 주님이 알게 하시고, 그럴 때 그렇구나,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온 마음 존전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내 생명보다, 주님 귀한 예수,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건 기도도 아니고 고백이에요. 주님이 어떨까요? 우리 남편이 당신 내 생명보다 귀해, 저 당신 아니면 나는 못 살아, 내 아내 보고 막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아내가 뿅, 그 남편이 뿅뿅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뿅, 이야, 나를 이렇게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도 있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가장 성경의 핵심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는 고백을 많이 하시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고백은 기도가 아니에요. 나 너 사랑한다.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은 너무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너는 아름다워. 나는 주님 바람과 같은 바로 이 속삭임 부드러운 나의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게 바로 주님께 올리지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내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내가 바로 온전히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변화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바로 군대에서도 바로 얼마나 절도 있는 헌병대에 나와 있었어.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거 잘해가지고 막 절도 있어가지고 잘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주님 할렐루야, 이 손이 막 부드러워져서 주님이 만들으신 거예요. 내 혀도 막 다 주님 내 안에서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나를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운동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지금도 근육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래도 우통 보여볼까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부드러워. 그러니까 남자인 나도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 이런 헌병대는 무슨 뭐 경찰이나 무슨 형사나 이런 거 많이 했다니까요. 제가 막 탈영병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여러분들은 여성이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거 이런 거 금방 나가요. 진짜 하나님 만지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집중하면서 나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정말 그 이 심성으로 바뀌는 거,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면 그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함께 바로 주님 예배자로 나가면 된다니까. 내 영이 바로 새롭게 된다니까요.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게 된다니까. 주님 임재 가운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대화도 못하는 그런 임재하는 우리 또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어쨌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는 이분은 그렇게, 저분은 저렇게. 덕분에 어쨌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필리핀 그
복음 사역 그 세마스쿨은 성공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그 신앙 심령의 말씀이 선포돼서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성공적으로 잘 갔다 온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전에 바로 그래서 그 선교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을 함께 이렇게 나눴는데, 이 시간에는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요약되게 말씀드렸고, 시간이 좀 이렇게 또 갔네. 이 말씀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참 시간이 이렇게 잘 가네요. 시간이 가도 물은 먹어야 되겠다. 근데 오늘 참 죄송한 게 우리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늦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한 주간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쳐있다고 조금 국수보다 좀 맛있는 거 좀 먹다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근데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그 영성 훈련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냐면 거긴 지방인데 말하자면 양평 같은 그런 데인데, 근데 거기가 이제 훈련 이제 들어가서 훈련을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거기 이제 훈련회로 들어갔는데, 근데 분명히 일찍 와가지고 몇 시까지 오라면 뭐 9시까지 오라 해서 9시까지 왔는데 12시가 됐는데도, 밥 먹을 때가 됐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야, 이거 이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무슨 집회라고 오면서 그렇게 막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씨 이건 뭐야, 이거 사람 이렇게 일찍 오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거 안 해나 봐, 이거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어, 무슨 이게 훈련이야, 이게 뭐야, 나타나지도 않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어떤 사람 도로 막 가고, 뭐 우리라고 뭐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이건 뭐야 진짜, 이 성질 나네, 막 성질이 막 나는 거예요. 성질을 하지 않겠어요? 아침에 일찍 오라고 하는데 점심때가 돼도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것만 올라오는 것이지. 근데 나중에 이제 슬슬 나오더라고요. 나오긴.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네 안에 있는 거 지금 끄집어 올려내는 거예요. 너 성질 나는 거, 저 기다리지 못하고 골딱지 나는 거, 이걸 일부러, 그게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몰랐는데 이제 그게 훈련인 거야. 이걸 기다리게 하고 니들이 도대체 이거 우리를 뭘로 하는 거예요? 이 성질나게 몇 시간을 기다리게. 그게 훈련이었었걸랑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좀 이렇게 성질 난 거 있습니까? 기다리는데 성질 난 거 있어요? 그거 만약에 있으면 그거 끄집어내야 되는 거. 그거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다리지 못한 이런 거 예수 이름으로, 그게 바로 훈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바로 그런 강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막 성질나게 만들더라고. 기다리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기다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안에 뭐가 올 때까지 지금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옳거니 올라왔으면 이제 여러분 이제 나왔습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쫙 이제 네 속에 뭐가 나왔습니까? 간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무슨 뭐가 나왔습니까? 그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육과 혼에서 발성하는 바로 옛사람의 성품 중에서 이렇게 각 사람마다 다르게 올라와. 뭐 부서뜨리고 싶고 막 뭐 이렇게 씻고 그냥 때려 부시고 그냥 씻고 이것들이 막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막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시면서 이런 것이 처리돼야 되는구나, 고정인격이 돼야 되는구나, 그럴지라도 내가 잠잠하게 이렇게 있는 이런 것을 바로 이제 그런 영성의 가치 훈련의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기다렸는데 그게 나왔다면은 그거 이제 훈련 받아서 끄집어내야 되겠죠. 이거는 못하겠네요. 시간이 좀 그래서
그래서 거기 필리핀의 거기는 정말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는 정말 그 뭐랄까 정말 어둠의 영, 악한 영, 흑암의 영, 그런 그 동성애의 영,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정말 저는 예수 이름 그 선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매 시간마다 그렇게 선포해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선포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그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회가 돼서 우리가 시간이 좀 되면은 바로 함께 그렇게 제가 인도하고 이제 가는 시간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정말 우리 70년도에 우리가 못 살고 막 그런 이런 것들을 거기서 실제로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얼마나 갈망하는데 그래도 육과 혼에 바로 사로잡혀서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할 마음은 있는데 어둠에 잡혀 있어 가지고 바로 변화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어쨌든 뭐 거기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을 바로 우리 안에 소유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늘 함께하는 그것밖에 유지하는 방법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가끔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그분과 갈망하지 않고 그분과 임재, 그러니까 내 영이 쉬지 말고 바로 기도하라 하는 그분과 늘 친밀하지 아니하면 그게 끊어진 것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바로 개가 토한 것을 도루 먹고 옛사람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돼지를 탁 씻어 놓으니까 바로 나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더러운 웅덩이에 다시 돌아가서 뒹굴뒹굴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룰루랄라 하고 딱지 하나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돌아가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 속성은요. 우리는 우리의 갈망은 그분과 더 갈망하고 더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조금 성장하고 주님을 더 알고 그러는 사람은 뭡니까? 주님에 더 배고파요. 더 갈급해요. 더 갈망하고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더 목마르, 그분의 목마른 것이에요. 그분의 믿음 성장되고 그분을 더 알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분을 더 목마르게, 주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게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망. 그분 갈급하고 나는 그분께 배고파고 날마다 채우기를 원하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주님 주시면 주시고 말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마치 시편에 나오는 바로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랍니까?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것처럼 바로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헐떡거리는 거, 사슴이 목마르는데 어떻게 물을 먹겠습니까? 얌전히 요렇게 찹찹찹 요렇게 먹을 것 같습니까? 헐떡 그렇게 주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것이에요. 갈망하는 것만큼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만큼, 나 배고파요 주님 그러는데 배고픈 만큼 채우는 거예요.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런데 우리가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끝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 천국 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나야가라 폭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돛담배가 딱 있었고, 폭포수 맨 위에 돛담배에 딱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돛담배에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있는 그 폭포수가 흐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흘러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폭포수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린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것, 바로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뭡니까? 이젠 바로 이제 칭의의 단계, 그 다음에 연합의 단계, 그 다음에 침례가 연합이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 바로 이제 영화의 단계.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분과 연합이 돼야 되고, 그분 침례, 바로 나는 그분 십자가에 죽고 바로 나는 다시 살아, 바로 그 침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성화의 단계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성품을 온전히 제거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 노래를 부르는, 바로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신부로, 성품으로 온전히 단장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화의 단계예요. 우리가 그런 단계예요. 그런다면 뭡니까? 영화의 단계는 뭐예요? 이제는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바로 뭡니까?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요.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주님 너는 나의 신부인데, 신부의 조건이 뭡니까? 너는 바로 나의 침상이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가서에서 말씀하자는 술라미 여인 보고 너는 나의 침상이라고 얘기하면 침상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침상 위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 바로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붙어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신부의 조건이 뭐예요? 너는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 나는 너의 연이라고 얘기했죠. 연. 너는 나의 가마야. 가마. 그 가마라고 하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로 옛날에는 그랬으면은 우리가 연 탔잖아요. 가마 타고 갔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고, 바로 술라미 여인 보고 너는 나의 가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마는요, 바로 주님이 만들어준 가마를 타야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만드는 가마야. 바로 주님이 여러 가지 그 가마를 주님께서 인격으로, 바로 금으로 그 가마 바닥을 만들어서 바로 주님 거룩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바로 그 주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가마를 다 만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가마를 만들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 가마에 올라타시는 것이에요. 올라타면은 누가 운전합니까? 가마에 그 앉은 사람이 지금 가는 대로 가야 됩니까? 가마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주님이, 바로 가마에 탄 주님이 바로 그 가마를 바로 운행하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부의 조건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또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아가서에서 나오는 거 별안간 생각이 나니까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는 연기기둥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신 거. 너는 나의 연기기둥이야. 연기기둥. 이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연기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을 다시 풀어드리면 우리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연기기둥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날마다 단연코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죽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죽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자아가, 의의가, 바로 자존심이 온전히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기둥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생활에 나무가 있습니까? 생활의 나무라고 했으면은 바로 그것을, 바로 죽는 것은 성령의 불로 그 연기기둥, 저 생활의 나무가 타는 것이에요. 그 불이 붙었어요. 탔어. 그 다음에 그 나무가 다 타버렸어. 이제 삶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 내가 죽었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탄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연기가 이제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게 연기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술람이 여인아, 너는 나의 연기 기둥이야. 그러면서 신부가 되는 조건들을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바로 신부가 되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신부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사도행전 1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 1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년간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니 1년 동안 가르쳤으니 이제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고 하면은 드디어 이제는 드디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전엔 뭡니까?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인은 뭡니까? 주님을 필요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고 내 충족하기 위해서 그분이 수단이고 방법이고 도깨비 방맹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종교인,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내 필요를 주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분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주님 여기고 바로 도깨비 방명으로 여기고 우리 삶에 나 필요로 소원 성취하려고 바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든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내 영혼 위의 것을 바라보며 바로 주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그 갈망을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뭡니까? 그래서 그 영은 우리의 성령, 바로 그분의 생명, 바로 그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바로 내 영이 온전히 바로 주님의 그 생명으로 소생돼야 돼요.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 육과 혼이 날마다 바로 더 강해져 가지고 정말 내 영이 있으면 끌고 다녀서 바로 내 영이 울면서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젠 상황이 바로 내 영이 바로 이제 강해지면 육과 혼이 그 영 앞에 순복되고 심부름꾼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오직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영, 혼, 육 이렇게 3분설이 있는 내 영이 온전히 이제 활성화되기를 우리가 여기서 그걸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내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 영이 바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혼과 육은 바로 이 감정이나 이런 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지금 내 영이 막 주님을 갈망하고 으악 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소리 이러는 것도 내 영이 지금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영의 찬양을 통해서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여기서 정말 특별히 이렇게 해서 훈련 이런 것도 있어요. 교재도 있는데 너무나 그런 건 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 안 하고, 실제로 지금 그 주님 이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실제로 내 영이 경배하고 바로 주님의 마음을 찾게 하고 실제 현장으로 막 들어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만 하면 바로 여기서 함께 정말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이게 젖어서 내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싹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과
늘 교제하고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분의 인도하시면 주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뭐 대화 늘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바로 주님의 음성 들었다처럼 들었어요. 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몇 년 전 3개월 6개월 전에 주님이 난 말도 안 했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1년에 한두 번 듣고 서너 번 듣는 거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죠. 근데 제가 말씀하는 거는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늘 주님과 이렇게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지금 대화하는 것이 이렇듯이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죠? 주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그분과 그 시간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난 이해를 잘못했는데 영혼은 바로 시간 개념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 영혼은요. 바로 영혼. 바로 영혼이 뭐 100년, 10,000년 있잖아요. 영혼은 영혼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교제하고 영으로 교제하면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그냥.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님 반응하면 밤새도록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밤새도록. 주님 임재 들어가는 거 저기 우리 사모도 좀 그런 편이에요. 임재 들어가면 밤 늦게 아주 늦게까지 그대로 놔두면 잠자는 것인지 이게 임재 들어가신지 주님 임재 그 임재 깊이 들어가요. 깊이 흔들어도 어떤 때는 많은 맨 처음에 우리 사모님 여기 이렇게 사모 여기 있는데 임재가 좀 강한데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안 하걸랑 눈 감고 있걸랑 잠자는 줄 알고 와서 사모님 깨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모르니까 그 임재라는 걸 모르니까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잠자는 줄 알고 사모님 이렇게 지금 깨고 일부러 툭 건드리고 미안하니까 그냥 건들고 가고 깨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봤어요. 그래서 다 알아. 근데도 그 뭐 임재인데 왜 깨냐고 그럴 수도 없고 시간이 흘러가면 다 아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같이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 해보세요. 그 맛은 내가 맛을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피자라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안 얘기하려고 그래요. 피자 또 궁금한 피자 맛있죠, 권사님? 맛있죠? 피자 맛있어요. 깜짝 피자 들어왔나? 그러니까 피자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제 피자 얘기하고 오늘 끝나려고 하는데 자 어느 아파트에 있는데 피자가 있어요. 근데 피자를 이렇게 선전하는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이잖아요. 근데 그 피자가 야 이것은 뭐 고구마 치즈 피자인데 지금 100% 70% 해가지고 지금 막 멋있게 그림까지 그려내면서 야 이렇게 해서 이런 피자가 나왔다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는 집 들어보면 피자 이렇게 여기 이게 있어. 야 이 피자 진짜 맛있겠다. 치즈 피자 고구마까지 해서 야 이건 진짜 한번 사 먹고 싶은데 요러고 이게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맞은편에 또 이렇게 아파트 들어가는 한 7살 정도 되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이렇게 보더니 그 아저씨가 그 피자 이렇게 보는 거니 아저씨 그 피자 맛있어요. 그거 잡시면요 치즈가 입에서 이렇게 나오고 진짜 맛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피자 하는 건가요? 얘가 하는 건가요? 이거 지금 내가 열심히 몇 프로 해서 야 이 피자 맛있겠네 이거 정말 이거라니까요. 진짜 그분의 맛을 알면 바로 지금 맛을 보면 진짜 이 꼬마가 피자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정말 바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하면 그 진짜의 주님 만남 그 맛을 알면 이제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간염적으로 안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짜 먹어본 그 피자가 진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세요. 주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으세요. 그의 임재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다 아뢰세요. 다 내어놓으세요.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주님 사랑 고백하며 오늘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사랑 고백할 때 주님 그곳에 머무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 작은 입술에 주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원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사랑해요 예수님. 다시 한번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원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사랑해요.